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반석위의 집, 또 모래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좀 비유라고 뭐 해도 되죠,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가 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이와 같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말씀, 다 안다고 하는 말씀인 그런 말씀일수록 이게 잘 상고를 하지 않고 깊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지 않는 거로 그 말씀을 주신 주님에게 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는 걸로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요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거야말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의미를 곡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것을 알고, 그냥 우리가 나 그 말씀 잘 알아. 그냥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 듣고 행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혜롭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거는 말씀 듣고 행치 않아 갖고 그건 어리석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잖아. 우리 말씀 잘 듣고 그냥 열심히 행합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온전하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그렇게 행하다가는 열심히 말씀 듣고 행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리를 한번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듣고 행치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행하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둡니다.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굉장히 행위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행함이 정말 중요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막 행하는 걸 강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느끼겠죠. 근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24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죠.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앞에 말을 받아서 결론 내는 거잖아요. 앞에 말을 결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씀하는 거를 알아야지 이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 내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21절부터 그 23절에 보면은 이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뜻 따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천국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서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그냥 말씀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도 잘 모르겠는데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 따라 100%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이론을 따르면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켜야 천국 간다는 건데 율법에 기록된 613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천국 들어간다는 건데 613가지 그 율법 계명도 다 모르겠고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거 다 지키면 천국 가죠. 어렵다 하신다고 그랬죠.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은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돼.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10절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라. 구원받으라 이 죄인들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인데 그것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갖고 구원의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율법의 역할은 또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황선생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죄인 것을 알고 죄의 필요성을 깨닫고 구원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뭐 굳이 이제 또 하나 율법의 역할이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을 공부하면 잘 알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율법이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것이 이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인데 그럼 그걸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를 또다시 얘기하면서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님도 사실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죄인이고 또 율법을 줘도 율법을 다 못 지키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율법을 다 지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오실 이유가 없지. 계속해서 율법 지키라고 그러죠. 그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니 분명히 말씀해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우리는 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못 지키는 우리들을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삶 안에 부활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뜻은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 얻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인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향하신 뜻은 뭐냐?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은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입술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입술로만. 표면적으로만 주님 섬기는 척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면적이 되란 말이에요. 이면적이 되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할 때 천국 가는 거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가는 거나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우리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얻는 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겁니다. 이거 잊어보면 안 돼요. 요즘에 그냥 영생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와. 뭐 영생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 선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또 5장에 보게 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말씀 따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 영생을 이미 얻어버린 거예요. 얻은 거. 앞으로 얻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은 구원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도 영생을 앞으로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좀 착한 일을 해야 나중에 보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천국 보낼 줄 알아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다른 복음이 들려지면 거기에 혹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똑바로 못 사람 너희들 지옥 가. 근데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늘에서 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번 낳은 다음에 또 죽었다가 다시 또 다시 나고 또 죽었다가 다시 나고 그렇습니까? 이 다른 복음은 예수 믿는 다음에 잘못하면 이제 지옥 간대. 그래서 회개하고 똑바로 살면 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됐어. 그러니까 또 잘못하면 또 지옥 간대.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잘 살면 천국 간대. 이런 이론이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럽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한번 태어난 거예요. 그럼 영원히 태어난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행한 것이 주님 앞에 정말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였으니까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제 나를 구원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꽝꽝꽝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늘 말하지만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믿는 자들이 타락하는 거 아니냐.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누가 정말 예수 믿고 영생 얻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영생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게 오히려 정말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죽으면서 살지. 누가 그렇게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사냐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혹시 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안 있어요. 마음대로 살으면은.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혼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위신이 있어갖고 하나님도 자기 위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못 살면 주님의 이름이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이름을 위하신단 말이에요. 지키신단 말이에요.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느냐 더럽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간섭하세요. 그래서 징계하신다고 알아서 다 징계해 똑바로 돌아오도록 해주신다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작정하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반드시 만들고 마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다른 복음에 빠진 분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난 영원한 구원 얻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제는 정말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꼭 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확신이 없으면은
이 다른 복음에 거하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늘 불안한 겁니다. 두렵고. 그건 정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복음 안에 들어와서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권면드리는데요. 여기 22절에 보세요. 여기 22절에 전형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진짜 행위로 주님께 나간 자들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막 주여 주여 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뭐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뭐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막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막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은 뭐예요? 잘못된 사람들 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갖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오도록 이렇게 전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더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막 전하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종용했다는 거예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려는 자들이었죠. 맞아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거짓 교사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막 귀신도 쫓아내요. 그다음에 많은 권능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이렇게 행하는 것은 참 영혼들에서 나름대로 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니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예수님 말하되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법을 행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22절에 나오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불법을 행한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불법을 행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도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 계명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안에서 충성봉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볼 때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거를 열심히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부터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영생 얻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이 구원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 율법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자기 의로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기려고 자기 의로 열심히 충성봉사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교회에 이런 분들 있으니까 옳은 말씀 듣고 잘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고 그러면 구원의 은혜 감사로 인하여 그 구원의 감사로 인하여 그것이 동기가 되었고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내 행위로 말이지 주님께 잘 보이게 해가지고 좀 구원도 받고 뭔가 축복받을까 해가지고 그냥 열심 내는 거 무조건 열심 내는 거 예수 믿지도 않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칭찬해 줄 것 같지만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예 여기 보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이렇게 아는 관계가 돼요. 정말 생명의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서로 정말 이제 알아. 정말 경험하여 아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못하면 우리도 정말 생명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들은 그들은 누구예요? 열심히 예수를 믿지 않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안 믿었어. 예수만 안 믿고 자기 의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계명도 잘 지키려고 그랬고 정말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다고 이웃도 정말 잘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도우려고 했던 자예요.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말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인들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워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구주로 정말 믿고 영생 얻고 그 감격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율법계명 잘 지켜갖고 하나님께 옳다함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충성봉사해가지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뭔가 이 땅에서도 복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활하는 자들은 주님이 그런 것들이 알지 못한다.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런 행위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자들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 하나님의 뜻에 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말해주면서 24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하는 것은 뭔가인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것은 우리가 뭔가 지금 행위로 뭔가 주님께 나와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받아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거.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주님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행하라.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라. 그렇죠.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이제는 그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성령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또 율법을 잘 지키자.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에나 똑같이 우리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율법을 못 지켜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주님의 뜻 따라 사느냐 율법을 잘 지킴으로 주님의 뜻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갖고 성령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하는 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성령을 그래서 잘 쫓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라 그런 말이고 그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단지 그냥 믿음 없이 그냥 믿음보다도 믿었어도 일단 우리가 행위를 보여야 되니까 열심히 우리의 의로 그냥 좋은 행실을 보이자 똑바로 살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반석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반석의 집을 짓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반석의 집을 짓는 거예요. 비유가 똑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석. 그러니까 집의 그 주초를 말하는 거, 주초돌. 여기 주초라는 말이 나오죠. 주초.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거예요. 우리의 주초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겉에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헌금하고 있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충성봉사하고 있느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오늘 또 이 예배당에 나왔냐? 예배당에 나오는 행위, 어떤 충성봉사, 어떤 얼마나 많이 물질이냐?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도 주님의 관심 가져야지. 주님은 주체에 관심이 있다고. 무엇을 근거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초. 주초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주춧돌이 어디냐면 주춧돌. 집을 짓 때 그 기둥을 받치는 그 주춧돌. 이 머릿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주춧돌. 이 주춧돌이 반석인데 반석은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 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을 것 같지만 불법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응?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고, 근데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서 그리스도를 통해 날 이렇게 구원하신 것 정말 감사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응?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서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것을 지혜로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받은 자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 다 인정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은 상급 제목이 된다고 그랬죠.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석에 집을 지으면 당연히 막 창수가 나고, 창수가 난 것은 홍수가 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물이 범람한 거를.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집에 부딪혀도 뭐 끄떡없죠. 그 이스라엘은 갑자기 비가 내리잖아요. 이거 와디라고 하잖아요. 와디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골짜기인데, 비가 많이 오면 막 물이 범람하다가 평소에는 비가 안 오니까 완전 쫙 말라. 그냥 땅이에요. 그냥. 약간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 아라비아가 대부분 그래요. 뭐 계곡이고 하천이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다 말라 있어요. 갑자기 막 우기 때 비가 왕창 오면서 막 넘칩니다. 근데 그럼 그때를 말하는 거야. 우기 때 맞이할 때. 그러니까 반석 위에 딱 세워야지. 갑자기 그냥 비가 막 내리쳐가지고 막 불이 범람할 때 끄떡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평소에 지금 비가 없고 건기니까 모래 위에 서도 괜찮다고요. 그렇다고 집이 아니야 사실은. 그 집 같았지만은 막 물이 내려올 때 그냥 바로 모래는 찔려 내려가고, 모래에 세운 집은 그냥 무너져 오는 거야. 아무 흔적도 안 남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거, 이거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거. 여기서 행치 않는다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예수만 안 믿을 뿐이지 종교적인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 자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 볼 때는 행치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초를 잘 놔야 된다. 신앙의 기초를 잘 놔야 된다. 우리가 행동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행동하느냐? 행동의 근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 열심히 행동으로 보여라, 뭐 열매를 보여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아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니까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 그래서 믿음 없이 그냥 열심히 그냥 종교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충성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로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그거는 어리석은데 모래 위에 지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거. 그래서 모래 위에 집 지으니까 반석 위에 집 지은 거와 모래 위에 집 지은 거와 겉으로는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하다고.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쉽게 집을 잘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집 지으려면 그게 좀, 반석에다 기둥 세우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딱딱하니까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래 위에는 그냥 좀 쉽게 이렇게 집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물론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똑바로 생활해야 되겠죠. 주님을 잘 쫓아서. 근데 예수를 믿고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긴 자들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다른 복음을 쫓아서 자기 행위로 주님께 의롭다함 얻으려는 사람들의 행위가 더 정말 열심이고 더 신앙인 같은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래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행위 구원론자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 주님 섬기는 자들은 자기 행위로 구원만 한다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진짜 잠도 못 자고 그냥 오직 그 말씀을 지키려는 그 생각과 그 열심을 발휘한다고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호와증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합니까? 지금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막 뭐라고 그러고 그냥 수모를 줘도 얼굴에 표적 안에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자기네 그 나름대로 잘못된 걸 선포한다고. 왜 그러겠습니까? 나름대로 뭐 1년에 한 달에 몇 가정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것은 이게 이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보실 때 지금 행차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열심 내는 것들 다 그건 주님 볼 때 행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제 모래 위에 지은 같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그냥 비가 내고 막 이게 창수가 날 때 결국은 이제 모래가 무너지면서 집이 무너진 것처럼 흔적도 안 나오면 하나님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아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나 뭐 심하니라 뭐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당연히 무너지는 건데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너희는 지옥 가라 그 말이죠. 혹시 은혜로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온전한 복음에 못 거해갖고 자꾸 다른 복음에 속아가지고 순간순간 내 의로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못 섬기고 근데 그런 것들은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상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생 얻다는 걸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고 그러면 늘 성령을 쫓아서 주님 따라가야지. 여기 모이면 그런 분 없겠죠. 혹시라도 그런 분 있다면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그러나 그냥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잘 지킬 수도 없는데 벌써 이 전제가 잘못돼서 그래도 아무튼 잘 지키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고 이렇게 주의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해 주시고 뭐 복 주시겠지 뭐 그런 개념으로 성경자 있다면 빨리 오늘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서 빨리 회개하고 지금 예수는 구원자로 정말 마음이 있고 예수를 정말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의뢰하지 말고 내 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우리가 비유 공부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했고 열처녀에서 그 다섯 처녀도 같은 과예요. 열처녀 비유할 때 그 미련한 처녀라고 하는 거 그들은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자예요. 오늘 비유로 말하면 지금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똑같이 기름도 다 준비하고 많이는 준비 못했지만은 그 호인잔치에도 그냥 초청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교회 생활도 비스무리하고 어떻게 보면 더 열심을 낸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구원받을 줄 알지만은 호인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무슨 의미냐? 예수를 믿지 않고 종교적으로 주님 섬긴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는 정의 차리라 깨어 있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신앙 점검하란 말이야. 정말 나를 구원자로 영접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영접했느냐? 그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나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너희 열심으로 지금 나에게 나왔으면 지금 내가 너희를 인정할 수 없거든. 그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 거거든.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거거든. 그거 다 없어질 것이거든. 그 지옥 갈 거거든. 빨리 나를 영접하라 지금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교인이었고 율법주의를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말씀이 필요해요. 요즘에 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아모스에서 예언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 양식 없는 주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 이 복음의 말씀 정말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 이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자꾸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꾸 행함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주일날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런다면 충성 봉사해야 되고 그러면 주님이 구원해 준다고 말이지. 새벽 기도도 빠지지 말고 물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믿고 그다음에 그 성령의 그런 감동 따라서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물론 정말 주님께서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것도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십자가에 감사하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감격 가운데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단상에서는 자꾸 복음만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만 증거해라. 복음을 자꾸 전해야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게 그냥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강권함에 못 이겨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상급 제목이지. 근데 요즘에는 자꾸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자꾸 그냥
인간적으로 자꾸 격려하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인간의 노력을 더 일으키고 더 열심을 더 일으키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이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굉장히 참 도전도 되고 원래 이제 타락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 믿고 살 때는 다 내 의로 뭐 살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지 내가 열심히 살면 그만큼 하는 축복해 주겠지 구원해 주겠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 반응 없이 그냥 다른 복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성적으로 너무 합당하게 들려요. 율법적인 메시지가 우리 행에 따라서 구원받고 행에 따라서 뭐가 축복해 준다는 게 이런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메시지를 하느냐?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많이 오니까 그런 메시지를 해야 좋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존재라는 게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단상에서. 근데 지금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조금 잘못은 있을지 모르지만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서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뭔가 좀 내가 조금 뭔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좀 살아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축복해 주겠지. 복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담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다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막 이렇게 되면은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인상 부락부락하다가 이제 언제 갈까 그러다가 나가는 거지. 잘 안 모인다고 일단은.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잘해야 될 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목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한 영혼 붙였다면 그 영혼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가해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영생 얻게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준비도 안 된 영혼들은 이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사실 아담의 죄인이고 우리는 사망 안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죄악성 사망 안에 있는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구원받는 길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정말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예수를 믿읍시다.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도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다음에는 계속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지혜와 정말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을 쫓아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라. 그것만 하나님이 받는다. 철저하게 나를 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그런 메시지가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율법적으로 자기 의로 옳다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섬기려고 하는 유대 신자들이 많고 율법주의자들이 많고 이 종교주의자들이 많았을 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시대도 이게 좀 필요해요. 또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라니까. 그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양들은 뭐예요? 다 예수 믿은 자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행한 자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너무 너희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들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할 일 뭐 한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할 일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해서 근데 그 주님은 했다는 거예요. 왜? 믿었더니. 예수 믿었다는 건 뭐냐? 율법의 613가지 계명을 다 지킨 거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율법을 다 지키면 주님이 의롭다 하세요. 율법을 유일하게 다 지키시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우리는 형편없이 죄인이야.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더니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의 의가 믿었더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가돼 갖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주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니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너무나 참 우리 행실은 부족했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경건치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뭐 주님께서 해드린 게 없어요. 일을 한 게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 믿어야지. 그 양들이 예수 믿었더니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래도 한 게 없어. 근데 예수 믿었더니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냥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이제 그냥 순종한 거죠. 그걸 또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또 인정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 우리가 비유 왔을 때 염소.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을 냈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고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염소들은 칭찬받을 자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소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한 게 없어 너희들은. 염소들이 깜짝 놀라. 왜 한 게 없으니까 얼마나 지금 주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랬고 얼마나 내가 충성봉사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신장 헌금도 하려고 얼마나 내가 충성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난 너희를 모른다는 거야. 왜? 예수 믿고 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아버지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했으면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 그 7장 22절 23절에 막 선지한 노릇을 하고 말이요. 막 귀인들한 사람 귀신 쫓기 쳐주고 막 그냥 권능도 행하고 정말 영혼도 살릴 일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막 주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다 이런 것들은 예수 믿지 않고 하는 것은 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이게 지혜롭고 창소할 때 심판받을 때 심판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거.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으라.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많은 사람들이 행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히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어떤 의로, 우리 행실로 맺히는 게 아니라 내 의로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그래 참 자비양성 충성은요. 내가 참으려고 그러고 내가 자비하려고 그러고 내가 절제하면요. 그건 다 인공적인 열매, 인공적인 열매 세상 사람 쳐주지도 않아요. 진짜 화분에다가 진짜 꽃에다가 진짜 열매 맺힌 걸 누가 비싸게 사지 가짜라고 그냥 진짜같이 만든 거는 사실 쳐주지도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쳐준다고 하면 가짜라는 거는 내 의로 하는 거는 안 쳐줘요.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또 잘 알아야 돼. 지금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열매를 한번 또 바라봅시다. 얼마나 열매를 맺혔는지 한번 바라봅시다 하면서 또 그 말 듣고 일기 쓰듯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무나 많이 못 살았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마음은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마음은 다 잡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다 꽝꽝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회개도 돼야지. 다 잘못된 다른 복음 앞에서 이제 우리가 회개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다짐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성령을 쫓아가면은 그냥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마치 나무가 있고 이제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서 열매는 맺히지만 사실 가지가 열매 맺히는 게 열매 맺힐 때 하는 게 없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으면 돼. 그러니까 열매는 사실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를 맺게 하는 나무의 그 진액이 열매를 맺게 하는 진액이 흐르잖아요. 그 가지가 그냥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은 그 나무 안에 있는 진액이 가지를 타고 와서 가지 끝에서 열매가 딱 맺혀. 예수님이 참보도 나무예요. 우리는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딱 의지만 했으면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절대로. 내가 이 내가가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아무 열매도 안 맺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불법을 한 거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칭찬하는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만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액이 나무에서 가지를 오게 하는 거. 이게 뭐냐 이렇게 와야 하잖아 이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긴 했는데 진액을 이렇게 안 받아들여. 그러면 열매 맺게 하는 거 진액이 못 가니까 열매가 안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성령을 쫓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을 쫓으면 이렇게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는 걸 받아들인 꼴이 돼갖고, 그냥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은 가지가 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이다 보면 열매가 맺히듯이 때가 되면 성령 쫓아 행하다 보면 거기서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 자비형 영성 충성 정말 주님이 원하신 열매들이 그냥 주님이 맺혀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리스도 영을 쫓아 사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것만이 주님 앞에 합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인정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뭐 구원받을 수도 없고 어떤 행위로 나가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꾸 그냥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열매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 말씀이 자꾸 왜곡돼가지고 자꾸 내 힘으로 내 의로 열심을 내는 거 마찬가지로 그 나중에 주님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 상관없다. 공정심판에 다 불태워지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으면 다시 구원을 영접하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쫓아 섬기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성령을 쫓아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